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5년 3월 14일 금요 기도회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에 있는 주기도문 그 가운데 11절 한 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말씀 제목 그대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죠. 근데 이 기도문 가운데 중요한 이 문구,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간구의 내용이 갖고 있는 진정한 성경적 의미를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성경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는 이 밤, 그래서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가 성경적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알고 있던 일용할 양식은요, 대개 오늘 우리의 필요한 먹거리, 물질, 또 생활에 필요한 모든 자원들, 이런 것들에 대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죠. 교회 내에서 적용한다면 필요에 의한 거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직장이 필요해요. 하나님, 교육비가 필요합니다. 또 생업으로 갖고 있는 직업, 그 장사, 그런 것들이 좀 잘 되게 해주세요 하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적용하고 이해할 경우가 많지요. 그러나 오늘 마태복음 6장을 자세히 보면 같은 장에서 예수님은 또 이런 말씀을 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래요. 모순됨이 있죠. 분명히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하라 했지만 또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구함은 염려하지 말고 하지 말라라고 또 말씀들을 하시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우리의 궁금증을 자아내는데 이 미스터리를 한번 같이 풀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이 재물 가르침과 충돌되어 일용할 양식 구하는 것이,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의 그 단락에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특별히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것.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25절로 32절에는 또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예수님은 무엇을 먹고 마실까 구하는 태도를 이방인과 같은 것을 규정하셔요. 그렇다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아니, 그러면 굉장히 상충되는 그런 말씀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의 힌트는 사실은 구약 성경에 연유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부분을 가지고 볼게요. 어디죠? 예, 출애굽기 16장입니다. 바로 만나 사건이죠.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만나, 아시죠 여러분? 이게 뭐지? 라는 거예요. 이름을 몰라요. 이게 뭐지? 뭐야? 이게 만나라는 뜻이잖아요. 중요한 것은 만나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단 하루치만 거둬야 돼요. 더 많이 거두면 썩습니다. 특별히 6번째 날만 이틀치를 거둘 수 있죠. 왜요? 안식일이니까. 하나님이 매일 이스라엘 백성, 당신의 백성을 먹이시는 것을 이스라엘은 체험합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그래서 이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됨의 삶의 원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져 주는 거죠. 이 신명기에 나오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으로 산다. 이 말씀은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광야 40일 금식기도 가운데 마귀의 사탄의 유혹 시험을 받으실 때 인용하셨던 말씀이기도 하죠. 볼까요? 예,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시험 장면과 만나의 원리가 이곳에 다시 확인돼요. 예수님은 40일 금식 후에
사단이 찾아와서 돌을 떡이 되게 하라는 그 사탄의 유혹을 받으시죠. 그러나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 아까 좀 전에 읽었던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말씀으로 물리치셨죠. 이 연결점을 보면 예수님조차 먹는 문제로 시험 받으실 때 만나 사건의 핵심을 떠올리시면서 육신의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이 진정한 생명의 근원임을 우리에게 다시금 강조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의 실제 의미를 이렇게 유추할 수 있죠. 통념적인 개념, 일반적인 것은 하나님 오늘 필요한 물질, 재정, 내가 필요한 요소들, 그러한 환경을 구하는 이런 것으로 이해하지만 예수님의 의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 매일 먹고 사는 문제가 곧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생존과 삶이 하나님의 지속적 돌보심에서 비롯됨을 날마다 깨닫게 해 주옵소서. 만나가 그렇잖아요. 매일매일 거둬야 돼요. 한꺼번에 주시지 않아요. 매일매일. 오늘 거뒀어요. 내일 또 만나가 내릴까? 예,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내일 먹을 양식을 또 공급하시죠. 이스라엘은 그것을 훈련받았어야 됐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된다는 사실을 배워야만 했지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이 기도문의 반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필요를 간구하는 것이 아니지요.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살아가라는 요청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과 모순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일치되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신명기 말씀, 또 출애굽기 말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나의 삶에 적용할까? 그저 나의 필요, 그런 것에서만 이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공급됨을, 그것을 기억하는 그런 의미를 보게 됩니다. 칼빈이 놀라운 통찰을 했습니다. 주석에서 이렇게 썼거든요. 하찮아 보이는 의식주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과 공급하심을 발견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대한 시금석이다. 오늘 이 본문 마태복음 6장 11절 해설의 칼빈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지상 생활의 기초적인 문제, 의식주죠,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게 돌보고 계신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도문이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을 모든 혜택의 유일한 출처로 여기는 그 마음. 이것이 신앙의 시금석이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보증하는, 판가름하는 기준이죠. 일상의 필요를 통해 하나님의 돌보심을 인식하는 것이 참된 신앙의 증거이기도 하지요. 어떠십니까, 여러분? 늘 우리가 기도하는 이 주기도문을 이런 의미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까? 아니면 정말 그냥 내 필요 거기에만 꽂혀서 기도하셨나요? 필요하죠. 간구해야죠. 그러나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진짜 의미는 바로 이런 것이었죠.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것을 의미를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하나님의 손길 바라보기. 탐욕을 충족하기 위함이 아니죠.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훈련이 주기도문 가운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자, 오늘의 분량에 감사. 만나의 원리를 기억하셔야죠. 만나는 하루치예요. 내일 것까지 미리 한다고 해서 쌓아지지 않아요. 썩어요. 구약의 만나처럼 오늘 분량에 감사는, 그래서 오늘 은혜가 족한 것, 그리고 미래에 대한 걱정, 집착을 하나님이 끊어내시죠.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세상과 똑같은 윤리 가치관으로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예요?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을 염려하고 내일을 대비하죠. 물론 급변하고 불안정한 사회 속에서 여러 형태의 안전장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과연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깊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 우선을 가르치죠. 먹고 사는 문제로부터 자유해져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근거가 또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 속 기도 가운데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면 되겠죠. 하나님, 오늘도 하늘에서 내리는 이 은혜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로 내가 살고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를 갖고 살게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의 진정한 의미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게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죠. 그분의 왕국과 의의를 구하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문구예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날마다 신실한 돌봄에 달려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단순한 물질적 필요 초월하고 매일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선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죠. 많은 사람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물질을 구하는 기도로 이해해 왔다면 이 기도의 진정한 의미가 이제는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을 먹을까에 대한 염려 사라지고 하늘아버지 공급에 안식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는 삶.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간구하라고 했지만 사실은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의미의 간구는 하지 말라는 얘기와 동일한 의미가 될 거예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당연히 요구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지속적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 그분의 나라를 더욱 소망하게 만드는 역설적이며 강력한 신앙의 고백 기도입니다. 이 반전의 의미를 붙들고 오늘도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구약의 백성들이 매일매일 만나를 거뒀던 그 모습을 우리가 상기할 필요가 있어요. 믿음의 행위예요. 오늘 거두지만 나는 이것을 오늘 내가 소진하고 사라지겠지만 내일 어김없이 하나님이 신실하게 나의 필요를 채우신다라는 그 믿음, 그 확신. 이것이 어쩌면 두려움이 창궐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 두려움을 이기는 동시에 그 두려우신 하나님을 더 신앙할 수 있는 믿음의 근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너무 우리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한번 그 의미를 깊게 되새겨 봤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간구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하는 그런 기도 문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이후에 여러분 처소에서 이 말씀을 깊게 생각하며 기도하는 복된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주 기도문, 그 기도문 가운데 마태복음 6장 11절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간구했던 이 간구는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단순히 물질적인 우리의 필요, 환경 조성 이런 것을 구하는 의미를 넘어서서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매일 그들의 양식을 위하여 광야 그 들판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을 거두며 그날 족하게 그 은혜가 족한 것을 깨달았던 것처럼, 그러나 그들이 혹시 욕심을 부리고 내일을 위해서 준비했을 때 어김없이 그들의 노력은 헛수고가 되었고 썩어져 없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철두철미하게 내가 너희를 지키리라, 내가 너희를 먹이리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리라는 그 귀한 언약의 말씀을 신실하게 시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의 백성 이스라엘이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이 주어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믿지 못해서 불신앙적으로 나의 힘으로, 나의 의지로, 나의 노력으로 몸부림치며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들 이제는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참된 신앙, 참된 믿음으로 달려나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는 귀한 복된 권속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깊은 은혜 주셨는데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귀한 간구 바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마쳤습니다. 이후에 오늘 주신 말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의미를 마음에 되새기며 깊은 주님과의 교제의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